샬롬.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샬롬 히브리어인데요. 너무 쉽죠?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파워포인트를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역전시키리라. 내가 역전시키리라.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가 되십니다. 아까 전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겠지만 그런 제 삶 가운데도 어떤 삶의 반전이 필요하고 역전이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오늘 말씀을 좀 나눠달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을 때는 상황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오늘 집에 나오기 전에 저희 아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가서 포도나무 교회 가서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꼭 이렇게 힘들 때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지 참 내 마음이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내가 뭐라고 했게요. 참고로 저희 아내의 이름은 김야엘이고요. 야엘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로 사냥, 산노루라는 그 뜻인데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 아내의 별명은 참고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물 위를 걷는 여인입니다. 저보다 믿음이 너무나 탁월한데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분을 제가 저희 집에서 지금 두 분을 모시고 있는데 한 분은 저희 따님이고 한 분은 저희 아내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보, 나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가서 교회에 가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 그 되게 어렵거든요. 모든 문제가 잘 풀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이들도 잘 크고 아프지도 않고 취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일 때 교회 초청을 받아서 말씀 나누면 기분도 좋고 참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삶의 어떤 어려운 무게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마음이 참 어렵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가서 어떤 집회를 한다든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 참 그게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하소연을 했어요. 그래서 나오기 전에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그거 감사한 거라고. 하나님이 당신 보고 힘 빼라고 하는 거야. 정말 불난 집에 부채질하죠. 당신이 힘을 주면 줄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하심이 안 드러나지만 당신이 힘을 빼면 뺄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거야. 나는 그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분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졌습니다. 정말 저를 날마다 성화시키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계신 두 분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에스더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그리고 여러분 에스더 하면 어떤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네?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래서 에스더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래서 막 헌신하고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에스더서를 꼼꼼하게 읽으면 에스더가 처음부터 죽으면 죽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많은 분들은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그리고 뭐 야곱 그러면 약복강에서 막 씨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꾸 어떤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 자꾸 주목을 하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끔 하신 하나님. 요셉이 꿈을 꿨으니까 너도 좀 꿈 좀 꿔봐가,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처럼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주목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엘로힘, 아도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가장 놀랍도록 반전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 성경을 뽑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에스더서를 뽑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일하심이 에스더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주목하지 마시고 에스더라고 하는 그 여인을 주목하지 마시고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 주님을 주목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보이시죠? 네, 한번 더 클릭을 해 주십시오. 네, 클릭을 해 주시면 이게 흘러가야 되는데 여러분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지역이라고요? 초생달, 반달 모양처럼 생긴 요 모양이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하는 레반트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고대 문명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죠. 나일강 문명이 있죠. 그리스 헬라 문명이 있죠. 들어보셨죠? 메소포타미아, 메소 어디 사이에, 포타미아 두 강 사이에 있는 문명이라고 해서 메소포타미아인데 유명한 강이 있죠. 무슨 강이 있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두 강 사이에 발달한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저기서 놀라운 제국이 등장을 하는데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등장을 하고 애굽 저 나일강을 통해서 이집트 문명이 형성이 되고요. 또 클릭을 하시면 저 위쪽에 여러분 한 10시, 11시 방향에 보시면 그리스 헬라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문명이 있죠. 이것이 성경이 배경이 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꼭 방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저 같은 사람도 로마를 빼고 저 지역을 다 갔다 왔으니 하나님은 한다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요. 클릭을 한번 해주시죠. 오늘 그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나라가 여러분 우측에 보시면 저 위쪽에 메디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바사라고 하는 오늘날 여기가 어디죠? 이란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땅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 오늘날 이란 땅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안 중요하니까요.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매년 3월달이 되면 미국의 유명한 경제 잡지라고 하는 포브스에서 매년마다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전 세계의 100대 부자들을 발표를 해요. 올해는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기가 안 돼서 2022년도 지난해 전 세계 가장 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부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이거는 지금 2022년도 거는 아닙니다. 몇 년 전 건데 대부분 선발을 하면 이쪽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이 얼굴들 중에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네? 마크요? 마크 주크버그죠? 마크 주크버그 혹시 여러분 페이스북 하세요? 예, 페이스북을 만든 그 마크 주크버그라고 하는 사람도 세계 10대 부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혹시 아마존이라고 혹시 웹사이트 아십니까? 아마존이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만든 사람이 저 맨 왼쪽에 있는 제 얼굴 안 비추셔도 됩니다. 맨 왼쪽에 일본의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사람이 몇 년 전에는 1위였는데 지난해에는 2등이었습니다. 1등은 바로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자동차 그 CEO인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해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리냐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전 세계에서 10대 부자들의 그 모든 돈을 다 합쳐도 페르시아 제국 감당이 안 돼요. 그만큼 페르시아 제국이 전 세계를 호령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표를 가져왔는데 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해 돈이 가장 많았던 사람인데 이게 얼마냐면 265조 5,400원이래요.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구글을 창립한 사람, 페이스북을 창립한 사람, 그 다음에 루이비통 사장님도 계시고 해서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합쳐도 오늘 읽었던 페르시아 제국, 특별히 에스더의 남편으로 나오는 에스더서 1장 1절에 보면 에스더의 남편이 누구라고 나오냐면 아수에로 왕으로 나옵니다. 그 아수에로 왕을 헬라어로 바꿔서 읽으면 크세르크세스가 되는데 그 사람이 영화에 나왔어요. 몇 년 전에. 뭐죠? 영화 300이요. 잘 아시네요. 영화 300. 물론 영화로 만든 겁니다. 거기에 맨 나중에 보면 에스더 남편이 등장을 해요.
자, 한번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죠. 저 왼쪽에 계신 이 영화는 영화 300에 몇 년 전에 이걸 만들었는데요. 물론 실화를 이렇게 바탕으로 만들었지만 허구적인 요소도 상당히 많습니다. 300명 그 이상의 같이 연합해서 페르시아 대군하고 싸웠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이 잘생긴 배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에스더서 1장 1절에 나오는 아수에로 왕의 역할을 맡은 배우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레오니다스라고 하는 스파르타의 이 왕이 스파르타 아시잖아요. 그 300명을 거느리고 가서 이 페르시아 대군과 싸운 이 배경을 만든 영화가 영화 300인데 한번 봐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화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에스더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에스더서 1장 1절 시작. 이 일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여러분 한번 지도 한번 보십시오. 아수에로 왕 때 다스렸던 땅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이 좋으세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인도가 어디죠? 여기에요. 인도로부터 어디까지요? 구스라고 하면 오늘날 아프리카의 어디죠? 이디오피아예요. 그래서 이 인도로부터 저 이집트,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저기 어디입니까? 카스피해, 흑해, 지중해, 페르시아만까지 해가지고 전 지금 터키,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이집트, 그 다음에 저 위쪽에 그리스까지, 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개의 지방을 통치했던 왕이 누구냐고요? 아수에로 왕요. 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나중에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이 왕이 다스렸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 사건이 어디서 발발을 하냐면 저기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게 있죠. 수사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도 이란에 가시면, 저곳에 가시면 페르세폴리스라든지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던 고레스 왕의 무덤이라든지, 오늘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무덤이 이란에 있습니다. 꼭 가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요거를 잠깐 언급을 해드리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던 왕은 누구일까요? 맨 위에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고레스 왕 다음에 캄비세스 왕이고 다리오 1세고 아수에로 이렇게 되는데, 오늘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왕은 누구일까요? 아수에로 왕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일단은 배경으로 하시고 이 얘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 하다가 저 왕이 죽고 나서 중단을 하고 다리우스 1세 때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을 안 짓고 있으니까 빨리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쓰여진 성경이 학개서와 스가랴인데, 그 이후에 다리오 1세 이후 40년 뒤에 에스더 사건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때 왕이 바로 아수에로 왕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 파워포인트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뭐 마라톤 전투도 있고 살라미 해전도 있는데, 이거는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서 에스더 2장 5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 2장 5절과 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서 1장에는 원래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누구였죠?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죠. 근데 이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이 왕후가 잘 아시는 것처럼 폐위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 2장에 보시면 그 수상궁에서 이제는 왕후 선발 대회를 합니다. 새로운 왕후를 뽑아야 되는데 이 에스더 2장에서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후 선발 대회에 나가는데 2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히브리어로는 하다사라고 합니다. 이 에스더를 보고 헤게라고 하는 이 궁녀를 주관하는 이 분이 에스더를 보고 뭘 베풀죠? 무엇을 지금 베풀고 있죠? 말씀해 보면 2장 9절에 보면 뭘 베풀고 있죠? 은혜를 베풀고 있죠. 은혜를 베풀도록 어떤 분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보이신가요?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도록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들을 불러놓고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개월은 모략기름으로 또 6개월은 다른 것으로 몸을 정결하게 하고 드디어 왕을 아련을 할 때 에스더만 아련했나요? 아니면 다른 처녀들도 있었나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왕으로 이렇게 뽑히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을 텐데 드디어 왕을 아련하러 가게 됩니다. 2장 16, 17절 잘 따라오십시오. 2장 16, 17절을 읽으실 때 에스더서에 특별히 몇 월, 몇 날, 며칠이 나오는데 여러분 반드시 잘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유대력과 저희들이 쓰는 태양력은 계산법이 달라요. 이것을 그냥 몇 월, 몇 날, 뭐 무슨 10월, 태베돌, 몇 월, 며칠 이것을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그냥 넘어가면 에스더서에 여기에 정말 놀라운 신비와 비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따라오십시오. 2장 16, 17절 시작. 아세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에스더라고 하는 그 처녀를 이 왕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에스더를 처음 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처녀들도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왕의 마음을 누가 지금 움직이고 있나요? 왕의 눈을 누가 바꾸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달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이 지금 쓰고 있는 유대력인데 바깥쪽이 있고 안쪽이 있죠. 바깥쪽 여러분 12시 방향에 파란색으로 저게 파란색 맞죠? 1호를 그 밑에 검정 글씨로 뭐라고 적혀 있죠? 아비볼 니산호를 유대인들은 아비볼 니산홀 첫째 달 1호를 아비볼 니산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 달 2월을 뭐라고 하죠? 시부월 3월은요 시반월 4월은요 타무즈월 5월은 아부월 6월은 엘룰월월 7월은 티시리월 8월은 불월 9월은 키슬레브월 10월은 데베월 11월은 스바돌 12월은 아달월이라고 하는데 불임절이 언제 있어요? 12월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들이 저기서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유대력이 작동을 할 때 저희들이 쓰는 태양력으로 계산을 하면 요것을 조금 바꿔야 되는데 안쪽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력 1월이면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계산을 하면 3월 중하순 4월 초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달력은 저희들이 쓰는 태양력으로 양력으로 계산을 하시면 안 되고 유대력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2장 16절 보세요. 아수에로 왕의 제7년 그러니까 왕이 된 지 7년째 몇 월이라 그랬어요? 10월은 아까 저기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달력을 계속 좀 비춰주십시오.
10월. 예, 대베돌이라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때 왕으로 이렇게 선발이 됩니다. 이 달력을 계속 비춰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드디어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이 왕후가 되는데 여러분 여기 에스더서에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는데 중요한 중요 인물 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에스더의 양아버지 누구죠? 모르드게. 그다음에 에스더. 그리고 유대인을 너무너무나 싫어한 함무다다의 아들 아말렉 자손의 후손인 누구요? 하만. 그리고 또 누가 등장을 하죠? 까먹었다. 모르드게, 에스더, 하만, 아수에로 왕 이렇게 네 사람이 가장 핵심적인 멤버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아말렉 후손인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왕의 신임을 얻고 총애를 얻어서 이 권력 서열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이 2인자로서 정말 놀라운 그런 권세를 가졌던 이 사람인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을 너무너무나 싫어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인사를 다 하는데 유일하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무릎을 꿇지 않고 인사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에스더서에 읽어보면 에스더의 아버지인 모르드게가 무릎도 꿇지 않고 인사를 하지 않아서 괘씸해가지고 이 하만이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악에 받쳐서 저 한 사람만 내가 안 죽이고 이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시죠? 이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결심을 하냐면 이 유대인들을 내가 죽여버려야지. 언제 죽일까라고 제비를 뽑아요. 거기서 기원된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푸림. 푸림이라고 하는 한글 성경에는 부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식 발음은 비읍 발음이 아니라 피읍 발음이에요. 그래서 푸림이라고 하는 말은 제비를 뽑다, 제비를 던지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의 푸림절은 다음 달이에요. 3월 7일인가 8일에 부림절이 있어요. 실제로 매년마다 그렇게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달력을 보시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3장 7절에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언제 죽여야 할지 제비를 뽑아요. 3장 7절 시작.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푸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여러분 절 보십시오. 그리고 이 달력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별표를 한 두세 개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정말 놀라워하지 않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워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읽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기가 막히시다. 제비를 뽑는데도 이렇게 간섭을 하시는구나. 하만이 제비를 언제 뽑죠? 이 말씀에 보면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저기 12시 방향에 한번 보세요. 1월이죠. 그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1월 아비볼 혹은 니산월, 이 말씀에 보면 왕이 된 지 12년째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저 유대인 놈들 내가 저거를 다 없애버려야지, 진멸해버려야지. 감히 나를 얕봐? 나 앞에서 무릎도 안 꿇고 인사도 안 하고. 저 모르드게가 어느 종족이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놈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저것도 내가 언제 죽이지라고 1월 달에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제비가 나왔어요. 몇 월 달이 나왔어요? 푸르 곧 제비를 뽑아 언제 나왔죠? 그게 네?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12째 달이 어디예요? 12째 달이 여기잖아요. 1월에 제비를 던졌어요. 유대인들을 죽여야지 하고 1월에 던졌는데 2월 달이 안 나오고 3월 달이 안 나오고 삥 돌아가서 12월 달이 나온 거예요. 아직도
안 놀래세요? 1월 달에 제비를 던져서 2월 달에 나오면 끝났잖아요. 아, 이제 이해가 되시는구나. 1월 달에 던졌는데 2월 달이 나오면 도망도 못 가고 어디로 가요?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그죠? 1월 달에 제비를 던졌는데 유대인들을 죽여야지 짠! 제비를 던졌는데 하필 나온 날이 무리들 앞에서 증인을 딱 세워놓고 던졌는데 12월을 아달월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히죠? 안 하셔도 됩니다. 1월 달에 던졌는데 12월을 얻은지라 12개월 동안 시간을 벌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나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등골이 오싹했다라는 겁니다. 1월 달에 던졌는데 2월 달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도망도 못 가고 피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 1월에 이 니산월에 제비를 던졌는데 12월 달이 나왔으면 적어도 12개월 동안 시간을 벌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안 버렸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지금 개입하고 있다. 간섭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도표를 기억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두렵고 놀랍고 흥분되고 가슴 떨렸던 말씀이 지금 방금 읽었던 에스더 3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개입하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근데 참 놀랍게도 이 하만이 여기서 안 멈추고 왕한테 은 1만 달란트를 돈을 드리고 왕의 호감을 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자기 집 앞마다 장대를 세우게 됩니다.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우죠. 여러분 1규빗이 한 몇 센티미터가 될까요? 1규빗은 보통 고대 근동사회에서 팔꿈치부터 여기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45cm 혹은 어떤 학자들은 50cm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46cm, 50규빗을 46cm로 계산을 하면 장대 높이가 23m가 나와요. 와,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23m의 장대를 세우는 게 하만이에요. 얼마나 그 사람 마음 안에 이 악독과 이 분노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그렇게 이 사람을,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3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3절 시작. 예, 무릎 막론하고 남녀노소 다 끝장내겠다는 겁니다. 남녀노소 다 죽이겠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다 죽여라, 도륙해라, 진멸해라, 남녀노소, 유대인,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려라 라고. 언제요? 아달월, 아까 보셨잖아요. 12월 아달월 몇 날 며칠에 다 없애버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유대인들은 정말 끝장난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모르드게도 너무너무나 슬퍼하고 하니까 에스더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 자초지정을 다 듣게 되죠. 아, 지금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에스더가 신하를 통해서 듣게 되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그 상황을 딱 접하고 나서 처음 반응이 뭐냐면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왕이 나를 안 부른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왕이 안 불렀는데 내가 그냥 나가면 나 죽어요가 에스더의 첫 반응이었어요. 에스더나 저희들이나 똑같은 죄인이고 그냥 똑같은 인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그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4장 11절을 보십시오. 에스더 4장 11절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못 간다는 거예요. 왕이 나를 안 찾은 지가 30일이 되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 없이 함부로 나갔다가는, 그때 당시에는 왕의 말이 바로 법이었기 때문에 왕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네가 안 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겠지만 너와 너희 집안은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에스더가 그제서야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3일간 금식하고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하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그때서야 이야기를 하고 3일간 금식을 하는데, 여러분 금식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식하실 때 며칠째가 제일 힘드세요? 3일째. 3일째 된 얼굴이 이쁘세요? 3일간 금식을 하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갑니다. 물도 안 마시고 그냥 나가요. 여러분 5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들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와, 3일 동안 금식한 얼굴이 되게 이뻤나 봐요. 누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죠?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이 될 때부터, 그리고 헤게로부터 은총을 입을 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이 에스더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읽으실 때 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규를 내밀어요. 만지니까 안 죽어요. 그래서 왕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묻죠? 에스더에게 네 소원이 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스더라면 그 왕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권사님? 왕이 뭐라고 묻죠? 에스더에게 금규를 딱 내밀고 내 소원을 말해봐. 네 소원이 뭐니?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예 주세요라고 할 것 같아요. 절반 주세요. 이 어마어마한 땅이잖아요. 할렐루야.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에스더 입장이라면 왕이 진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소원이 뭐냐 말해라. 내가 이 내 영토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에스더 입장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살려주세요. 하만을 죽여주세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저도 당연히 에스더가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폐하, 저 사실 유대인인데요. 하만이 저희 민족을 죽이려고 그래요. 저희 좀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에스더가 얘기 안 해요. 왜 안 했을까? 그것이 제가 묵상하면서 든 질문이었습니다. 안 그런가요? 아니 소원을 말하라잖아요. 그럼 말하면 되잖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희 민족 죽게 되었어요라고 하는데 에스더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주 센스 있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주신 지혜였던 것 같아요. 왕이시여 하만과 함께 제가 베푼 이 잔치자리에 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왕이 그래 하만을 불러라. 그래서 하만이 와서 같이 함께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 소원이 뭐냐라고 이렇게 묻는데 에스더가 그래도 얘기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다가 내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 다시 하만과 함께 오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만은 막 어깨가 우쭐대는 거죠. 와, 내가 드디어 왕의 인정을 받는 권력 서열 2위고 왕후도 나를 인정해서 왕후가 초대한 잔치자리에 나를 부르다니 어깨가 우쭐해서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갖고 그렇게 가서 자랑을 하는 것이 5장 9절 10절 11절이에요. 그래서 막 친구들한테 자랑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야, 나 봤지? 나 누군 줄 알아? 내가 왕의 총애를 입는 사람이야. 왕의 서열 2인자야. 내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있는 줄 아니? 내가 어떤 차를 지금 몰고 다니는 줄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하만이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하던 중에 정말 끝장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참 놀랍게 아수에로 왕에게 잠을 안 주세요.
불면증에 시달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6장 1절이에요.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게 하더니,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좀 잠이 안 오시면 뭐 하세요? 넷플릭스 보세요? 미스터 트롯 들으세요? 근데 이 왕이 그 전날에는 잠을 잘 주무셨는데 그날따라 잠이 안 오시는 거죠. 그죠? 여호와께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잠이 안 오면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왕이니까 뭘 못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이 왕이 우리 궁중 일지를 갖고 와서 내 앞에서 읽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신하가 와서 이렇게 쭉 읽어요. 이렇게 뭐 몇 날,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고 쭉 읽다가 이 신하가 뭐라고 이렇게 읽냐면, 몇 년, 몇 월, 며칠 왕의 내신 빅다다와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모의를 했나이다. 그런데 유대인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저희들에게 신고를 해서 왕의 목숨이 살리게 되었나이다. 이 궁중일지에 이것을 쓴 것을 신하가 쭉 읽고 이 왕이 잠이 안 와서 이렇게 쭉 듣다가, 잠깐만, 나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 왕의 내시였던 그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었는데 유대인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신고를 해서 왕께서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에스더 6장에 나와요.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제 얼굴을 너무 빤히 쳐다보시면 말하는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조금 이렇게 다르게 제가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랬더니 이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야, 그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베풀었니? 혹시 뭐 이렇게 상을 줬어? 이렇게 관직이나 명예나 뭐를 좀 해줬니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아무것도 안 베풀었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세상에, 아니 내 목숨을 건진 이 사람한테 아무런 상을 안 베풀었단 말이냐라고 이렇게 하는 중에, 여러분 보통 사극을 보시면 왕이 밖에 있는 신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라고 부르죠? 사극을 안 보시는구나. 오직 기도와 말씀만 하세요. 사극을 보시면 이 왕이 딱 이렇게 그 어전에 앉아 있다가 밖에 뭐라고 이렇게 호령을 합니까? 이리 오너라요.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딱 이렇게 왕이 딱 하잖아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걔 밖에 아무도 없느냐? 이러니까 놀랍게도 그 타이밍에 우리 하만 형님께서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마침 왕궁 안뜰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게,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만이 마침, 그래서 6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5절 시작. 측근 신하들이 이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마침 하만이라는 말에 빨간색으로 별표를 하십시오. 어떻게 타이밍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해되시죠? 하만은 왜 왔죠? 하만은 왕을 왜 만나러 왔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께 이야기하러 왔는데 왕은 그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한번 일지를 한번 읽어봐라 하다가 누가 나의 생명을 구원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사람에게 상을 베풀어야지, 걔 밖에 아무도 없느냐? 딱 이러니까 신하들이 하는 말이, 하만이 있나이다. 그러면 왕이 어떻게 얘기하죠? 보통 사극에 들라하라 이러잖아요. 들라하라, 하만 들라하라. 그러니까 하만이 딱 와가지고 하만이 얘기를 하기도 전에 왕이 먼저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야, 내가 정말 상을 베풀고 싶은 사람이 있다. 정말 관직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정말 그 사람을 좀 높여주고 싶은데 뭐 좋은 생각 없니? 라고 왕이 물어봅니다, 하만에게. 근데 그 하만이 그 왕의 말을 듣고 하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자기에게 왕이 또 상을 베푸는가 보다. 야, 이게 웬 떡이냐. 야, 역시 나는 은 1만 달란트가 참 효과가 있어. 왕은 역시 나를 너무 사랑해. 역시 나는 너무너무나 잘 나가는 인생이야. 이러면서 하만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야,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정말 높여주고 싶고 막 관직도 주고 싶고 막 이 사람을 좀 이렇게
올려주고 싶은데 뭐 좋은 생각 없니? 하만이 막 왕이 자기한테 그렇게 할 줄 알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만이 욕심이 많죠. 왕이 입고 있는 왕복을 벗어서 그 사람한테 입혀주시고, 왕이 타고 다니는 말에 그 사람을 앉히시고, 왕이 지금 쓰고 있는 왕관을 그 사람 머리에 씌우셔서 왕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에게 그 말을 끌고 다니게 하면서, 왕이 존귀케 여기는 사람은 이와 같을 것이다. 이 사람은 진짜 멋진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동네방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만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왕관도 쓰고 왕복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면은 결국은 자기가 뭐가 되고 싶다는 얘기죠?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주 무서운 야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수에로 왕이 뭐라고 얘기하죠? 야,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다. 네 말대로 하겠다라고 할 때 하만은, 그래, 이거 드디어 내가 왕복을 입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너 가서 그거 모르드게한테 가서 해. 빠짐없이 해. 즉시 해. 빠짐없이 해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10절, 6장 10절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굴 문 앞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할렐루야.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가 되십니다. 하만은 유대인을 죽이려고 온갖 모략과 계략을 썼지요. 그리고 장태까지 그렇게 23m나 되는 자기 집 마당에 그걸 세웠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홀로코스트 사건을 만들었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만은 어떻게 합니까? 왕명을 거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왕의 명령대로 가서 모르드게를 하면서 모르드게를 높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나 두통이 심해서 집에 오니까 아내가 한마디를 하죠. 하만의 아내가, 당신이 유대인 모르드게한테 이렇게 당했으니까 당신은 모르드게 못 이겨. 그런 불길한 예언을 합니다. 참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에스더가 부른 두 번째 잔치 자리에 왕과 하만이 갔는데, 왕이 또 그러죠. 에스더한테, 에스더야, 나의 왕후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에스더가 왕의 마음이 진심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타이밍이라는 것을 에스더가 알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누가 너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만이 했습니다라고 하고, 결국은 하만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자기가 세운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됩니다. 아멘. 7장 10절을 보십시다. 7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7장 9절 10절 시작.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친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환경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녀를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 삶 가운데도 벼랑 끝에 서 있는 지금 현재의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선교사라고 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나름의 아픔과 고민과 슬픔과 애통함이 있고 해결해야 될, 그리고 이것이 좀 풀려야 될 그런 숙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벼랑 끝에 서 있는 나의 발걸음을 든든한 반석 가운데로 이끌고 가실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왜 시험에 들고 왜 어렵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나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바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에, 집 문제가 일주일 전에 터졌을 때에, 정말 예상치도 않았던 문제가 있었을 때 제가 한 며칠 동안 너무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아이는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정말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슬퍼지게 되고, 선교사들은 날마다 이렇게 여기서 몇 개월, 여기 몇 개월 이렇게 떠들이 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자괴감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갑자기 막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불평하고 입을 함부로 놀리는 순간 이 찬양이 떠오르기 시작했던 거죠.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의 입을 삼가 지켜라. 감사하라. 하나님은 너의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다. 너는 안 된다라고 하고, 나는 끝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우리는 갈 데가 없구나, 우리는 끝났구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대적 하만은 집안이 멸망을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토리인 것처럼 유대인들은 생명과 재산을 되찾게 되죠. 그리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셨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바꿔주셨죠.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로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이렇게 건지시고 역전케 하시고 반전의 드라마를 쓰신 하나님이시라면, 제 삶 또한, 저의 가정의 형편 또한, 여러분이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과 아픔과 이 상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게 자녀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취업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지 간에, 저뿐만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 마음 안에도 내 삶의,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런 문제가 좀 반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역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삶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역전되리라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들으신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는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들으신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이 상황이 좀 역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자녀하고의 그런 관계에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고 저에게는 또 그런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고 또 집을 구해야 되는 그런 시급한 문제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나름의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에스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정말 풍전등화와 같고 죽음에 내몰렸던 그들의 목숨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살리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다면,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면, 하나님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떤지 아시죠? 내가 정말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역전케 되어지고 반전케 되어지는 내 안에 이런 아픔들이 있는 거 하나님 아시죠?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에스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전의 용사가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오니, 하나님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마음을 바꿔 주셔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는 나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전시켜 주시옵소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멈추지 마라. 내가
상황을 완전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처한 상황 환경 가운데 고통까지 머물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힘들어 우리가 몇 있습니다. 거기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하나님 더 개입하여 쉬지 주시옵소서.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내가 이 상황을 반복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부분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만져 주시옵소서. 긍휼을 풀어주시옵소서. 새로운 성령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계속해서 눈을 감으신 채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목회자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 빗나가고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에 얼마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지 몰라요. 저분은 목사님인데 자녀들을 왜 저렇게 키웠나? 저분은 선교사라고 하는데 애들은 왜 교회 안 나오나? 그런 말을 들을 때 죽고 싶을 정도로,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미쳐버립니다. 그렇게 키우려고 했던 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더란 말입니다. 목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오픈하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한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조울증에 걸린 아이, 우울증에 걸린 아이, 자살을 시도한 아이, 손가락을 벤 아이, 마약을 한 아이, 포르노의 음란물에 빠진 아이, 혼전 임신한 아이, 수많은 아이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목회자 자녀와 선교사 자녀들, 사역자 자녀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시기 전에 그분들이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제일 회피하는, 가고 싶지 않는 세미나가 어떤 세미나인 줄 아세요? 가정 세미나예요.
그렇게 가기 싫어요. 수도 없이 갔기 때문에 그래요.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세미나를 안 가요. 그 후로는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저 집은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되나? 저 가정은 되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안 되나? 그게 너무너무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고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많은 선교사님들 가정 안에 이런 아이들과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손가락질 하시기 전에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고 지금 선교지에 나가 있는 아이들 가운데 집을 나가서 아직 안 돌아오는 아이들도 있고,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아이들도 있고, 우리 MK 아이들도 있고, 목회자 자녀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 하나님, 교회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그 아이들을 엄한 잣대를 가지고, 엄한 기준을 가지고, 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매서운 말을 하고, 종교적인 그 관점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지적질을 하고 훈계를 하고 고치려고 하는지. 그래서 그 아이들 속에 교회에 대한 원망과 비난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비난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사역자들 자녀들, 목회자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 가운데 그 아이들의 영혼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그 아이들의 영혼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가운데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은 죽지 말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나아가느냐?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 기도를 멈추지 마.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고쳐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라고 하는 이 사중고의 경제적인 위기까지 덮쳐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선교의 후원이 끊기고 선교사들이 철수하는, IMF 때도 그러했는데 지금도 그런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한국 교회를 불러주신 그 선교적인 부르심, 그 사명을, 그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처럼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고 그렇게 많이 훈련받고 설교 듣고 강의 듣고 했는데 정작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고 했을 때 저희들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선교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선교의 부르심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불러주신 그 땅, 그 민족,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선교의 부르심을 망각하거나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선교적인 교회로 더욱더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한국교회 포도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너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한 번 더 말씀 붙들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너 역전시키리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더 9장 2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을 날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붙들고 주님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먼저 여러분들 에스더서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일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것 같고 기도 응답은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그건 내 생각이고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으로만 내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걸 보지 말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와 간섭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지게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 이달 이날에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오니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오니 나에게 있는 문제와 고난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므로 주님 나에게 역전의 날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너 기도를 주여 멈추지 마.